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삐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에 담긴 구속사.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교회 개척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또 바쁜 일정과 스케줄 가운데 좀 시간을 내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서점에 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또 제가 또 매일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에 관련된 그 의미 또 창세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저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을 몇 권씩 선정을 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책들을 비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읽고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사모가 또 우리 단체 톡방에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올려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제안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또 의미 있게 또 잘 그렇게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이 아니라 다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책을 비치해 놓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구역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학교 예배, 많은 소그룹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 경건서적이라도 이렇게 읽으면, 기본은 말씀 통독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경건서적 한 권 정도는 또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또 읽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책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하고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책도 소개하고, 그것을 동영상 클립으로 한번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말씀 이외에 또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앙과 그리고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고 또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먼저 약속하셨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런 계획들이 근본적으로 무산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리지널 이런 어떤 가스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더 퍼스트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타락한 인류를,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그리고 그 저주하시고 난 뒤에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뱀의 후손은 이러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 무리를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머리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희생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악한 대적의 머리를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시느냐면은 바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 및 그의 후손들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최초의 복음이며 또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길을 여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은닉적인 함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듣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을 거예요. 자, 창세기 여러분들 4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첫 출발이 뭐죠? 아담과 하와의 첫 소생인 가인의 출생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역사의 시작, 그 어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1절인가요? 자, 1절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자, 12절인가요? 자, 1절 말씀인데 본문 이게 안 나와 있네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 자손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자손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을 낳으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로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역이 에덴 동편 땅입니다. 에덴 동편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뭘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를 불렀어요. 참 특징적인 건데 그 전까지는 여호와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돼요. 근데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보면 from이잖아요. 뭐뭐로부터 얻게 됐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번역이에요. 말미암아가 아니고 원어에 보면 with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가인을 낳은 것은 누가 낳았죠? 하와가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는데 여호와와 함께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을 출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더욱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함께 낳았다는 거죠. 가인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 또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의 첫 단계가, 첫 출발이 가인을 출생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와 획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타난 이름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만 잘 해석해도 이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앞뒤 그런 어떤 성경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원복음에 대한 메시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인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뭐라고 지었냐면 소유와 획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획득이 된다, 소유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뭘 기대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이 가인이 절대로 여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다는 거죠? 아마도 가인을 낳고 나서는 큰 기대를 가졌던 것 같다. 근데 그 기대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죠? 아벨이에요. 아벨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어로는 하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벨. 하벨인데 이 하벨의 뜻은 뭐냐면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허탄하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식의 이름을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근데 이 아벨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졌는데 어떻다는 거죠?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반영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가인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본 그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실망감을 누구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아벨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가인은 이 부모의 기대와 실망을 저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사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심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의 그런 어떤 끔찍하고 비극적인, 앞으로도 모든 인류가 이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이 가인과 같은 아들들은 결코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죄를 짓다가 다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 허무고 허탄해요. 아벨의 이름과 같이 살다 보면 다 무의미하고 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간의 삶이란 이런 건데 그 어떤 노력과 기대감이나 성취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통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인의 출생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다 버리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 같은데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를 배신할 수 있어요. 예영이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네, 여기가 아직 안 나오나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아담과 같이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으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비극적인 끔찍한 그런 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이게 죄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해도 인간의 이 죄성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 진리를 찾으니까 헛수고요, 헛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주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규정짓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위선이고 교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가인의 그런 어떤 끔찍한 형제살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처럼 이 아들이었던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면, 그럼 하나님의 단절된 현상이 뭘까요, 목사님? 첫째, 예배가 싫어지고, 둘째, 하나님 말씀 묵상이 싫어지고, 세 번째, 기도하기 싫어지고, 네 번째가 뭐냐면 대인관계 기피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혼자만의 그런 어떤 삶을 영유해 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그래서 가인 이후로부터 죄가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제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아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증거를 얻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수식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잘 교훈해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예배는 믿음의 증거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배 행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했느냐면 순종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이 신앙 고백적인 삶의 예배, 그 순종이 삶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그런 어떤 행위보다,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인은 이 믿음에 반하는 죄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의 상징적인 표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 작은 돌로는요 잘 죽지 않아요. 급소에 맞지 않는 이상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마 머리통만한 돌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통만한 이 돌들을 보면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개골이 한 몰이 되고요, 눈알이 튀어나오고요, 귀와 코에 피가 다 쏟아지고요, 그리고 머리에 있던 이 뇌가 피와 섞여서 밖으로 돌출이 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살인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떤 끔찍한 살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이 지금 그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 19금 영화를 보면 이 끔찍한 살인 장면 나올 때 이 살인자가 칼을 들고 한 번도 아니라 그냥 수십 번 찌르는 것처럼 지금 가인이 그렇게 동생 아벨, 남이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벨의 입장에서 무섭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형이 왜 자신을 죽이려는지 그것도 모른 채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 앞에 나약하고 진짜 죽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 때에 형한테 살려달라고 이 아벨이 애원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형, 내가 잘못해서 형이 원하는 대로 살게,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이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올가미로 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연이나 주은이 같으면 아빠 왜 그래? 아빠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 없어요. 아벨은 그냥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돌을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잘 보세요. 아벨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양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을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리얼한 모습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벨이 죽었던 것일까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에 자기의 소유로 삼잖아요. 그리고 삼아버리면 감춰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타나져야 되고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귀한 은혜와 감사를 나의 최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 심지어는 나의 인생과 삶 전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고 성도의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 아벨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이 아벨의 그런 제사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나타나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이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몸으로 구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로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이에요. 가인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인뿐만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전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은 이제 다시 효력을 주지 못해요, 인간에게.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저주받았다. 가인의 직업이 뭐냐면 농사예요. 근데 땅이 소득을 안 준다는 것은, 곡식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저주로 얻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건 정말 가혹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불황자와 같은 계속 떠다니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죠. 그 삶과 연관이 있어요, 죄랑.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더라도 이 죄는요, 우리에게 노동력의 대가를 주지 않아요. 그 사장이 지 마음대로 종업원들을 부리고 그 종업원들을 딱 부렸다가 가치 없으면 탁 내팽개쳐 버리고,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받아주고 열심히 공부해도 힘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탈락시켜버리고, 그래서 하는 이들마다 안 되고, 정당하게 내가 노력을 했으면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쓰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또 질병, 고통, 상처, 버림받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신앙인데,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첫째 이유가 바쁘다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피곤하다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잊어먹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을 안 먹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외에는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호흡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고 살려는 이 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은 뭘까? 고통이요, 절망이고 방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가인이 어떻게 하죠? 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잖아요. 그게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그래요. 제가 가인은 죄의 표상이고 인간의 추악함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죄값을 지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죄값에 대해서 가인이 뭘 하죠? 항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항변하고 강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 그거는 다 우리에게 선이요 유익이 돼요. 근데 이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마치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해서 이것이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을 행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강변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가인의 감추어진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변하고 항변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예요. 만약 가인이 지금 이 아벨을 죽인 끔찍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가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마다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마다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 종교적인 의인의식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은요 실제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주세요? 맨발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동구밭에 나가서 그 아들이 저기 멀리서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목에 힘이 들어가서 고개를 쳐들고 자기에게 이런 가중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대드는 거죠. 지금 가인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가인은 단지 이 자신에게 내린 벌이 너무 엄중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그 어렵다고 하는 점만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뭘 하죠? 대드는 거예요. 항변하는.
회개란 뭘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나는 그 어떤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인이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내 죄가 무겁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여도 가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죄 용서와 어떤 강구하고 기도는 많은데 실제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이 보편적인 양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이 추악한 죄인이라고 해도요, 그 속에는요 후회감이라는 게 있어요. 후회감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3월 23일에 이 서울 노원구에서 새 여성 그 어머니 딸 자매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들썩했죠. 이 피의자 김태현이 택배기사로 가정에서 무참하게 이 세 모녀를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 살해 현장에서요, 태연히 밥도 먹고 또 집에 있던 맥주등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퍼마시는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검거가 된 후에도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그때 막 카메라 기자와 뉴스 기자가 막 포토존에서 막 촬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마스크 좀 벗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마스크를 벗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지금 이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냐면 어머니 볼 면목이 없다는 거죠. 이 추악한 범죄자도 지금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하지만 정말 회개하는 인생이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과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말 베리 굿이라고 이렇게 토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추악한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고 작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이제는 작은 죄는 아예 그냥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돈도 몇 억씩, 죄송한 표현이지만 헤쳐먹고, 사람도 이제는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사람 죽였다고 뉴스 기사 잘 안 나와요. 보통 3명 아니면 4명 죽여야지 나오지.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고 처절한 모습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자기가 처하게 될 신세를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피해 다니면서 방랑하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도 죽게 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가인이 그것도 원수라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친동생이던 아벨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죄악의 모습이에요. 남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바늘 하나만 찔러도 이 타락한 인간이 이거는 남의 고통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 고통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무슨 가인이 회개했다? 천만의 공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하고 이 회개하는 것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보세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이 가족이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그냥 죽여버리는 게 이게 바로 이 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추악한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가인의 항변을 들으시고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의도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진정한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가인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래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도 앞으로 여러분 이 가인 이후에 계속해서 친족살인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뭐 전쟁이라는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가인의 그 살인을 능가하는 그 범죄가 나타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살인자 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십계명도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 정말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자 가인의 이 생명을 보호하신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그 인간 자체에 뭐가 있느냐면 존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룩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껴야 되고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사랑해야 돼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거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귀하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비록 죄가 죄를 낳는다고 해도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빼앗고 인간을 해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하겠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가인 이후로 라멕에서 나와요. 라멕은 가인은 세 발의 피입니다. 예. 이 라멕이라는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하 말종이 왜 나오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23절인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오늘 여기 보면 라멕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아다와 실라. 자, 여기서부터 뭔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일부 다처제,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라멕에서부터 이제 아내가 2명, 3명, 4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아내한테 이제 자기의 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걸 또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 내 상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홧김에 그냥 죽인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히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죠. 눈 째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나한테 욕했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죽였고, 두 번째는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최소 2명 이상은 죽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소년을 죽였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자기 아들을 죽였다. 자기 아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뭔데 또 아내한테 자랑합니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라멕은 후회도 없어요. 최소한 이 양심의 가책은 후회도 해야 되는데 후회도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복수가 무서울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근데 라멕은 더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면,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줄 건데 그 라멕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인은 가소롭다는 거죠. 몇 배? 몇 배? 77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죽이면 너는 77배의 벌을 받게 돼. 이 뻔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현실이에요. 라멕 이후로, 가인 이후로부터죠. 라멕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룹니다. 급속도로 이 죄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 그 다음 장에 5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고 6장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나 타락했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 살해된 아벨의 피를 이을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셋이에요. 자, 그게 25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라. 그리고 셋은 그 이후에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이 에노스를 낳았을 당시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죠?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볼 때에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 메시지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셋이라고 하는 것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기록은 셋 이후에 깊어가는 이 죄악의 고통 때문에 고통 속에서 뭘 하느냐면 탄원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죄를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요. 이게 사실 은혜예요. 그 전까지는 이 라멕 시대 때는 전혀 죄책감도 없고 후회감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이 셋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데 이것도 뭐 어떤 숫자적인 증가고 뭐 교회 사이즈가 크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자들이 나타날 때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정말 이 바로에 의해서요, 히브리 민족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떤 현상이 발현되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은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행복하고 좋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습성이 그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잘. 고통을 주는 하나님만 미운 거죠. 가인처럼.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계속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셋 이후의 인간들 역시 이 관영하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긍휼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새끼 그 어린 새는요,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것도 어미새가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그 어린 새가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다져서 다시 입에서 꺼내서 그 어린 새한테 줘요. 그러면 그 어린 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입을 벌리는 것. 입을 벌리면서 엄마 새가 물어다 주는 그 양식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새가 자기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목청껏 이렇게 불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관영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여인의 후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악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초태생을 다 죽여버릴 때도 우리는 장자만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장자만 아닙니다. 초태생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처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